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많이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오늘 지금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 제외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그 여인이 그 누구도 아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목살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권사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부활한 그 저녁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 전까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항상 주어가 나였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달라져요.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라는 주어에서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날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막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쳤을까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비도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숨어 있어요. 자, 19절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혔더니, 자 여기 보세요. 첫날 저녁 때라 했어요.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그 부활 주일날 저녁에, 어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들을 닫았대요.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닫았습니까? 두려워서 닫았어요.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는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잠겼대요. 이 문을 잠겼다라는 게 활례 원문에 보면요, 2중 3중으로 꽉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 한번 꽉 닫은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닫고 그 안에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 봐서는 뭐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그렇죠? 건강도 참 두려워요. 어느 순간에 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뭐 노후 대책? 그렇죠. 노후 대책 참 걱정되죠. 물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렇죠?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참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정의를 좀 내린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내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 그러면 내 삶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삶 속에 두려움을 없는 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에요. 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뭘까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요. 옆에서 팔로우십으로 모세를 도와주는 건 괜찮았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먹여 살려고 해야 되니까 물론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곧 누구시라? 예수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도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기쁨이 내 안에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때 뭐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자 여러분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문을 꽉 닫고 있다 그랬잖아요. 딱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요 그 모임 무리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나왔어. 그러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문을 그냥 스스로 부수셔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여기를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어 보시면 고스트예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령으로. 누가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면 인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인자가 다른 복음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계속 인자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는요. 누가복음은요. 인자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사람의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딱 오셨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분 이제는 정말 성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샬롬은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샬롬 평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평강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손과 몸을 만지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나 예수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귀신은 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사를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봐. 나 유령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이 막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사를 하셔요. 또 있어요.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3번째 반복할 때는요 그 현장에 그 전에 누가 없었었냐면 도마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사람까지도 다 챙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는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가 너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이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감옥에 가야 되고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게 예수님 눈에는 보여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평안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리 너희들 평안 가져라. 이 평안은 어디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을 가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3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을 코로나 지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 줄었대요. 엄청난 4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40만 명이 교회를 아예 떠났대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40만 명. 왜 그렇겠어요? 내 삶이 두렵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이 되고 이런 모든 걱정들이 그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버려지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버렸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3번이나 부임해서 저주하면서까지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걸 예수님이 뻔히 보이시니까 이 평강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평안을 21장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21장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헤롯이라는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이참에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요. 그 제수를 가둘 때는요.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그 양팔에 누가 있냐면 구리들이 자기 손목에 차가지고 그를 지켜요. 바깥에서는 2명이 지키고 그것이 3교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군인 12명이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수가 어떤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지켰던 간수들이 다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사형당해요. 처형당한다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여기 보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목숨이 다음 날이면 사형이에요. 그 밤에 잘 수 있어요? 어떻게 자요? 내일이면 내일 목이 날아가는데 그 누구도 그 전날 밤에 잘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죽는데 뭐예요? 두려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는 두려움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예수님.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필린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씻겨주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그 평안이 이 베드로에게 오니까요, 그 이후서부터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처형을 당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요, 감옥에 갔어요. 왜? 그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입이 끊어지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질을 하고 그들을 발에 옥새를 채워서 감옥에 두었어요.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그들은 누워 있을 없을 정도로. 왜? 채찍 맞은 게 너무 아프니까 누울 수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에 있는 상태에서 옥새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밤에 아파하고 그 피가 나는 그 몸을 가지고도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 여러분 두렵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아까 이제 결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안을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함으로.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4절 베드로가 쓴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이 빌립보에 뭐라 그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늘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게 됐어요. 맡긴 만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평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광주 그 화정동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거기 누워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절대로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무너진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앉아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보다 더 편한 게 뭐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맡긴 것만큼 내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뭘 맡기시겠습니까? 일부분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다
다 맡길 때 맡긴 것만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를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